네, 오늘 본문 이 디도서는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짓 없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나타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부활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 큰 우리의 소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바로 서는 게 우리 첫 번째 소임이고요. 두 번째 소임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신뢰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하고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명확하게 진실되게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권위 두 번째, 성경의 진실성, 우리가 이 진실성을 명확하게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강론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과 순종은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종교 체험의 어떤 신화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 비싼 학비를 주고 박사학위를 자유주의를 따서 굳이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어쨌든 성경을 이리저리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파헤치고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이 진리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음과 양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성경을 더 이 명확하고 아름다운 책으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완벽한 성경을 우리가 못 보고 있던 이 어두움과 그림자 부분을 이 자유주의자들이 좀 비춰준다면 우리는 이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더 명확하게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이 역사상에 문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죠? 이 문서설을 학자들과 우리 또 복음주의권의 학자들이 대립하는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 대립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비유를 한번 들었는데, 정육점에 가면 삼겹살이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겹살을 예를 들면 겉에 외피가 있고 거기는 털이 삐죽삐죽 나 있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는 또 우리 지방층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단백질층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오돌뼈도 있고 마블링도 좀 되어 있고, 다시 이제 안에 또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식용 본드로 누군가 성경을 이렇게 몇 겹으로 붙여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우리 복음주의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냥 고기다, 돼지고기다, 끝, 이거였는데,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돼지고기 전체를 보면 항정살, 앞다리살, 뒷다리살, 갈비살, 이게 다 분석하고 쪼개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은 주장이 뭐냐면 이 쪼갠 것들이
인간이 마음대로 이 조합한 어떤 이 인간의 학문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러주는 구술한 거를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성경이고 또한 누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과 모든 언어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록한 것도 성경이라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신구약 66권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는 뭘 믿냐면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이걸 만들어 놓고 기록을 했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애초에 쇠고기를 만드실 때, 돼지고기를 만드실 때 부위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 삼겹살이를 할지라도 지방층과 단백질층과 층과 오돌뼈가 그리고 여러 가지 마블링들이 골고루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성경이 이제 인간의 말이지만 동시에 뭘로 믿냐면 우리는 성경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받아 적든 혹은 누가와 같이 공부하여서 이것을 기록하였든지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진실성인데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거짓으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넣어뒀는데요. 이탈릭체로 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려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맹세,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붙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되신 분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 안에는 어떠한 비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진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온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떠냐고 이 시편 12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된 은이요 7번 걸려낸 순은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7번이나 걸러낸 용광로에서 7번이나 걸러낸 순은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금 중에 18K, 14K, 24K 이런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 좌우지간 어쨌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순금이요 순은처럼 순도 99.999%가 아니라 100% 온전하고 오류가 없는
그 깨끗한 말씀이 되는 거죠. 잠언 3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여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은 모두 순결하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차라프란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순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사실은 이게 정제되다, 재련되다라는 그런 뜻인데 밑줄 친 데는 뭐가 들어가냐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제되고 재련된 말씀으로 이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오류가 없고 이거는 이 오류를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게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인데 혹시 이건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발람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하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이 선포하든 뭐라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은 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선포하든 아니면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선포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더라면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온전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본문들은 이 모든 성경 말씀에 뭐냐면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동정녀 탄생? 이거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릴리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고 또한 이런 문화 속에서 아마도 그 마리아가 혼전 순결을 잃고 임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은 이 거룩한 말씀은 농락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름의 이 도시락을 아이의 도시락이 확장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보다는 양심에 찔려서 숨겨놓은 도시락을 다 하나씩 펼쳐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죽을 뻔했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해석하는 자유주의자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려서 일종의 종교 사기극을 벌였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은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은 옳습니다. 혹은 이 진실합니다. 혹은 거룩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이 명확한 기준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훌륭한 말씀, 정결한 말씀, 그리고 진실된 말씀이라 하지 않고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적으로 이 대화를 나눈 그 많은 말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르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새롭게 발견된 어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성경과 모순될 수 있지 않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과 모순된 새로운 과학적, 역사적 사실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우리는 이 성경과 모순된 새로운 과학적, 역사적인 사실이 발견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AI의 출현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르셨어요? 다 아시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사실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새롭게 발견되는 어떤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수정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성경을 다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제 우리가 때때로 해석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뭐가 유행했습니까? 젊은 지구론이 유행을 했습니다. 한때는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들을 다 나이를 계산해 가지고 아담이 몇 살, 그다음에 무두살라 몇 살 다 계산해서 그리고 뭐 성전이 이때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 족보를 다 계산한 다음에 이 지구가 주전 4004년에 창조되었다라고 혹은 그 어근에 학자들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어근에 성경이 창조되었다라고 젊은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성경에 그 족보에는 공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젊은 지구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안 가르친단 말이죠. 지구가 뭐 50억 년일 수도 있고 혹은 4,000년일 수도 있죠. 성경은 나이를 안 가르쳐요.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한 살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와가 갈비뼈로 나왔을 때도 아담이 하와를 한 살부터 돌본 게 아니잖아요. 성인으로 나왔단 말이죠. 지구가 처음 나왔을 때도 지구가 성인인 지구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구의 연대가 뭐 몇천 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모르시죠.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구를 우리를 위해 굉장히 오래 숙성을 시킨 이후에 우리를 만드셨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젊은 지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구의 연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연대가 4,000년이든 뭐 100만 년이든 이거랑 우리의 믿음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세까지 어땠습니까? 천동설을 교회가 믿었지 않습니까?
천문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태양이 지구를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천문학이 발전되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고, 그리고 달은 지구 주위를 돌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막 그 예전에 믿었던 것 때문에 성경을 예를 들면 그 이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던 이 전투 장면, 아얄런 골짜기에 해가 머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수정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수정해야 됩니다. 이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를 그렇게 보고 관찰하고 묘사를 한 거지, 성경이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가르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에 관한 내용도 우리 과학이랑 그게 안 중요한 거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있다고 우리가 본문을 수정하거나 기록된 본문을 수정하거나 성경의 오류를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걸 보는 우리의 해석의 법과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 이 성경은 젊은 지구론이나 천동설 같은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것이 또 나왔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음 주에 갑자기 청와대 앞에 그리고 광화문 앞에 우주선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찢어버리고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인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유일하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행성으로 만들었고, 이 하나님이 온 천하를 두루 감찰하실 때 지구를 감찰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주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의 해석법을 수정해야 되는 거지, 이 성경을 뜯어 고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구 말고는 이게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아니면 그 시대에 뭐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때때로는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발견된 에볼라 점토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전 2000년 전쯤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점토판이 등장을 1974년에서 76년에 이렇게 많이 이제 읽히고 또 유행을 했단 말이죠. 이 점토판이 나오자마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속적인 어떤 연구 발표와 분석이 혹시 창세기에 담긴 내용이 일부 틀렸다라고 증명이 될까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점토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그 어근의 시대의 점토판이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점토판을 봤더니 실제 역사의 어떤 왕정,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문화,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지명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행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자료가 나와서 성경에 나왔던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였구나라는 것이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명이, 이 진리의 정확성, 성경의 정확성이 증폭이 더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겁내지 말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신해산 사본이
중반 때 발견이 되고 이 학자들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사본과 그리고 이 예수님 시절 조금 지나서 있었던 성경의 사본들이 그 시절에 기록된 사본들이 거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의 사본도 아마 몇백 년 된 사본 아닙니까? 근데 이 기록된 것이 거의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맞구나라는 게 더 확실하게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문을 백수가 됐어요. 이 성경이 가짜라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진짜라고 이제 이 번역본 이 필사본이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이 백수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적인 무언가가 발견됐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진짜고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권위가 본문의 배경에 관한 학문적인 추정이 아닌 우리는 최종 권위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 성경의 권위 있는 최종 형태는 뭐냐면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 기록된 형태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모세가 언약궤에 보관한 돌판도 여러분 어떤 형태냐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 것도 뭐냐면 기록된 형태의 성경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형태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의 명령이라고 했던 고린도전서의 내용과 다른 성경이라고 했던 이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기록된 형태입니다. 기록된 형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스스로 예언자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스스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기록되고 써보내는 이 글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직통 계시보다 더 명확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써서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바울의 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바울은 모든 편지에 이것을 두고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모든 편지가 바로 뭐냐면 다른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뭡니까? 글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의 이 최종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최종 형태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록된 형태의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최종 권위로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형태, 성경을 최종 형태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기록된 성경에는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야지 그래야 복음서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울의 사상 체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평소 바울의 사상 체계라면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태의 독자들이 있을 텐데 독자들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고대인들이 가진 세계관으로 볼 때 창세기를 해석할 때 고대인들은 하늘을 어떤 그 물층이 가득한 이 돔으로 고대인들이 해석을 했고, 그리고 땅은 평평한 원반으로 고대인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도 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공유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대인들이 세상을 돔으로 여기든 말든 성경은 돔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나 이 고대의 저자들이 돔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예를 들어서 이 개인적인 그 취향으로 이제 그 아내를 얻을 때 얼굴이 검은 여자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얼굴이 검은 여자를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 취향이죠.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울이 사상이 어떠니, 그다음 마태복음이 어떠니 저떠니,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최종 권위는 뭐냐면 기록된 성경, 이거를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용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어떤 아람어의 단어를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일 좋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기록된 최종 형태의 성경이 제일 옳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성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경을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 사고, 체계, 시각, 사상, 해석법을 고쳐먹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고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며, 그리고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인간의 생각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사색, 성경이 제일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틀렸고 성경이 옳다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실제 문자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문자 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인간의 어떤 그것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